세계적인 석학으로 잘 알려진 고대 언어학자 윌슨 박사에게 대학생 2명이 찾아와 박사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학생들에게 그러면 자네들은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보고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두 학생은 윌슨 박사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하며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잠시 후 침묵을 깬 윌슨 박사가 글쎄 한 번은 읽었겠지 라고 재차 물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윌슨 박사는 나는 40여 년간을 매일 밤 4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했소. 그러기에 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소. 우선 학생들은 성경을 2번이나 읽어보고 내게 다시 오시오. 윌슨 박사의 말을 들은 두 학생은 얼굴을 붉힌 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이론이나 변증으로도 그리고 목사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아 경험하고 믿는 것만큼 정확하고 큰 확신이 되지는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He who testified these things says, surely I come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까지 66권 1189장 31,102절의 성경, 지구촌 최상 최고의 법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 7년 대환란과 예수의 지상 재림, 천년 왕국과 인류 최후 심판, 그리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록한 성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결합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계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959년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예배 장소가 없어서 동네 넓은 공터마을을 들려 멍석을 깔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다가
일제 강점기에 공회당으로 사용됐던 빈 건물로, 주인이 사용하지 않고 버려둔 외진 곳의 창고로, 그리고 천막교회를 전전하다가 3,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해 예배를 드렸고, 1968년 충북 단양에서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소백산 산골 산전 주민이 살다가 귀신 들려 정신병으로 자살해 죽어서 빈집이 된 흉가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2년 만에 흙벽돌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도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야손이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제공을 함으로 가정집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 아비볼리, 아볼로니아, 에베소, 필라델피아, 다른 도시처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압력을 받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였고, 굳센 믿음으로 시련과 박해를 잘 이겨내면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관으로 교인들의 생활이 문란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때 다미선교 시한부 재림신앙에 미혹된 많은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도 포기하고 사회를 혼란케 했던 것 같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며 일도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등한시하며 가정도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죽기 전에 수고할 것을 믿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 재림과 수고가 있기 전에 교인들이 죽는 일이 생기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여 신앙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 적그리스도 대환란과 예수 지상 재림을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김 목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종말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성도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쉽게 미혹에 빠지는 21세기 종말시대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올바른 종말론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애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못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애벌레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애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나이 많은 우두머리 대장 애벌레가 우리 동료들이 자꾸 실종되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아느냐고 회중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한데, 그때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가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나면 증발되는 것 같다. 내가 여러 번 그런 일을 목격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모두 놀라며 어째서 물 위로 올라간 애벌레들이 사라져버리는지
궁금해하면서 다음부터 누구든지 일단 물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연못 속으로 돌아와 밖의 이야기를 보고하라고 하는 대장 애벌레의 말로 그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 한 마리의 애벌레가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잎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서서히 변형되면서 완전히 다른 한 마리의 잠자리로 변해 바람과 함께 푸르른 창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대장 애벌레와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연못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보아 주기를 기대했지만 연못 속의 애벌레들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친구 애벌레들도 얼마 후에는 자기처럼 잠자리로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애벌레들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는 날 성도의 수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죽어서 뼈까지 흙이 되어버린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고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며 병들고 약한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7, 80년, 100년이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넘사벽, 시공간의 벽을 뛰어넘는 천사들처럼 영의 몸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 둘레를 싸고 있는 대기의 한계를 대기권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지면에서 5km에서 18km까지의 높이를 대륙권 트로포스퍼라고 말하고 25km에서 50km 정도를 성층권 스트라토스퍼라고 말하며 50에서 100km의 높이를 중간권 모소스퍼,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도는 궤도인 300에서 500km를 지나 500km에서 1000km의 높이 하늘을 더머스퍼 10번이라고 부르고 1000km에서 10,000km까지의 하늘을 외기권 하늘 엑소포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신 구만리장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수고성도를 만나는 본문 17절에 언급된 구름속 인도 클라우드와 공중 인도 에어는 지면에서 약 1000km 높이까지의 대기권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중 재림은 지상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대기권 하늘 구름 속 공중으로 오시는 사건이고 부활한 성도들과 수고되는 성도들은 구름 속 공중 대기권 하늘로 끌어올려가 구름 속과 공중 하늘에서 예수를 만나는 인류 역사 최대 환희의 사건입니다. 10여일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억만장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개발회사 블루 오리진의 우주비행체 뉴 셰퍼드호를 타고 중간권 하늘 106km까지 올라가는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고 그보다 9일 전에는 영국 버진그룹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자신의 회사 버진 갤럭틱의 로켓으로 86km의 중간권 하늘을 다녀와서
하늘 여행 관광자로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최초 인간 우주 여행자가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선에 동승했던 소머셋 캐피탈 파트너스 경영자의 아들 18세 소년 올리버 다머는 많은 신청자 중에서 공개 경매 낙찰로 2,800만 달러 우주 여행비를 지불하고 하늘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베이조스와 브랜슨 두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중간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우주 경계선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3분과 8분, 총 합계 11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도는 비행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온 것뿐인데도 자랑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벌써부터 억만장자들은 너도 나도 우주 관광 티켓을 예매하려고 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불 여행비를 지불하고 기껏 8분, 3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늘 여행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매력있는 일이라면, 지상에서 1000km를 넘는 대기권 하늘, 구름 속과 공중, in the cloud and in the air, 그것으로 들림을 받고 부활과 휴거로 지구촌에서 올라온 수억의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구름 속 하늘 공중에서 만나고 거기서 다시 수조억 마일을 더 우주여행을 하며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휴거는 얼마나 환희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어떤 우주선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휴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2000년 전 지구의 한쪽 구석 이스라엘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예수의 초림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휴거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우주적 대사건입니다. 성도들이 휴거할 예수의 공중 재림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대기권 하늘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14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이 약속대로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지상의 공동묘지나 납골당이나 물과 나무와 흙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시체와 재결합시켜서 부활시키기 위해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며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16절 17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한 말씀인데, 첫째로 주께서 직접 큰 외침과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하며 오십니다.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여기 호령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텔루스 마티는 군대 총사령관이 진군 명령을 내리듯 무덤 속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고함, 호령을 가리킵니다. 그날 공중에서 외치실 예수님의 외침과 고함은 지구촌을 뒤흔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로 오십니다.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이 천사장이란 아르칸켈루는 천사 대장 또는
우두머리 대장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유대 전승에는 천사장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또는 예레미엘 등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7 천사장이 함께 소리를 외치며 올지 아니면 한 천사장이 우렁찬 소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십니다. With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친히 나팔을 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불게 될 나팔 소리를 가리키는데, 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하늘에서는 700만의 천사들이 나팔 부는 연속으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나팔 연습이 거의 끝났다고 하니 불언간에 저 하늘 우주에서부터 예수님의 우렁찬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지구촌에 내성 병력보다 더 우렁차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죽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기 영혼들과 재결합해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구름이 보이는 저 하늘 공중이 진동하는 대사건이고,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요동하는 경천 동지의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를 만나 그들을 데리고 다시 멀고 먼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7년에 걸쳐 성도들과 공중 결혼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늘로 데려간 성도들에게 그들이 충성한 대로 상급 멸관을 주십니다. 그 멸관은 첫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의의 멸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멸관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성도,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다름질한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 은혜 시대의 주의 나타나심과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 멸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중간에서 포기하는 도중마차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성도,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해내는 성도,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 그리고 주의 오심과 휴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상급 멸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대로 썩지 않을 멸관입니다.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않을 멸관은 썩어 없어질 세상 물질을 사치와 허용으로 낭비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돈 쓰고 싶은 자신을 절제해서 물질로 주의 일인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힘쓴 성도들, 그리고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헌금이 어떻게 쓰이든 드린 헌금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멸관이 썩지 않는 멸관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회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돌벌이 직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복해서 자원함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들과 목사 사모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대로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3절,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대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기도와 전도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The crown of joy.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야고보 5장 20절을 보면 전도한 사람의 허다한 죄가 사함을 받고 전도받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서,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과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온갖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딘 성도, 모든 시험들을 감사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미국 학교 졸업식이나 학기 종강식에서 과목마다 메달을 주어서 한 아이가 여러 개의 메달을 목에 걸듯이 주기도문교회와 유튜브 성도와 각국의 선교사 그리고 휴거로 들림을 받아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 중에 한 가지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급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은 공중 재림과 마찬가지로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공중 재림은 예수께서 셋째 하늘에서 구름 속 하늘 공중으로, 대기권 공중으로만 오셨다가 거기서 휴거 성도를 데리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지만, 지상 재림은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12 제자들과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대로 all the holy ones with him,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ones, 모든 거룩한 자들과 수만의 휴거 성도들을 데리고 지구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거룩한 생활로 준비된 신부 성도를 지구촌 파멸 심판 대재앙에서 피하게 하려고 오시는, 그들을 심판받지 않고 대환란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미리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지구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지상 재림 때의 지구촌은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Behold, he is coming with a cloud, and every eyes will see him.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over him. even so, 아멘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두려움과 공포와 통곡으로 지구촌은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을 한 번만 있는 단회적 사건으로 보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같은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도 휴거를 위한 예수 공중 재림과 세상 심판을 위한 지상 재림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은 성경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빌립보서 3장 11절, 20절, 21절,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기록했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스가랴 14장 1절로 5절 9절, 16절로 2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25장 31절로 4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7절로 8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상 재림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예언한 사람은 에녹과 야곱, 모세, 구약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동방제일의 의인 욥과 다윗과 구약의 4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자 9명 등 구약에서만 21명, 신약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바울, 사도 요한, 예수의 동생 유다 등 9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한 것이 무려 30명이나 됩니다. 성경은 예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분명하게 다른 사건으로 기록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서 바울은 종말 시대에 지구촌 통일, 단일 국가를 꿈꾸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동조할 전 세계의 딥스들, 이 딥스테이트들의 활동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대환란 전에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로 옮겨질 것이다. They are taken out of the way. 수고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 수고와 지상 재림을 분명히 다른 사건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구름 속 하늘로 들물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니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눈부신 구름과 불꽃 찬란한 영광 중에 신마를 타시고 신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과 12 제자들과 수고 성도들을 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지옥에 던져놓고 6천년 동안 온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 마귀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 불지옥에 1000년 동안 가두며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환란에서 믿음을 포기한 자들과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며 지상에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구약 예언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지상에 세우실 당신의 아들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년의 메시아 왕국을 영적 해석으로 해석하며 실제로 있을 나라가 아니라 상상의 나라로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도전하는 불신과 맹종과 항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메시아의 통치국가, 또 킹덤 오브 메사이아,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은 지구촌에 실제로 세워지고 그 나라는 천년의 찬란한 문명을 이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호평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실 천년왕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천년왕국을 호평하거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거절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대양 6대주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폭우의 홍수 재앙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열대지방, 남미, 브라질과 아프리카와 중동에 쏟아지는 폭설,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독일, 러시아, 이태리, 중국에 쏟아지는 주먹만한 우박들, 유럽과 아시아의 현대 문명도시를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하고 수십만 대의 차를 쓰레기 수거하듯 휩쓸어 가는 어마어마한 물폭탄과 나무와 사람과 집과 건물까지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강풍과 토네이도, 남미 칠레에서 북미 알래스카와 쿠릴열도,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까지 태평양 연안을 잇는 환태평양 브레고리 지진대와 화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화산들, 그리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진대와 화산대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현재 전세계 활화산의 수는 약 850개가 되는데 언제 화산 폭발이,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구촌 사람들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 재해와 모든 재난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산모에게 진통이 시작되면 진통이 커지면서 아이가 태어나듯 각 나라의 자연재해와 각종 전염병의 지구촌 해산 고통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하늘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구름 속 하늘로 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 지구촌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으며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의 메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인선의 종착역 서울역이 눈앞에 보이는 지구촌 마지막 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결론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is word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끔씩 집 뒤뜰 댁에 나가 모닝커피를 아내와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어쩌면 45년 결혼 생활에 가장 많이 진솔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같은데, 그동안은 너무 일에 쫓겨서 그랬는지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압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압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나는 요즘에 그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평범한 시간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참 부부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 평범하지만 아주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가끔 천국에서도 메릴랜드 집 뒤뜰 때 아침 커피를 생각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엉뚱한 생각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던 스패포드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 8일에서 10일까지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의 날, 이 화재로 3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이재민이 생겼으며, 시카고 도심 지역이 모두 불에 다 없어진 화재의 날에 그의 집도 한 줌의 채로 변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스패포드는 돈을 벌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킬 때까지 가족들을 유럽에 있는 친지에게 맡기기로 하고 가족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을 하여 부인만 구조되고 두 자녀를 파도에 휩쓸려 자취가 감추어지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절망과 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처럼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여러분, 우리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속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스패포드의 찬양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가정도 자녀도 일도 끝나는 날이 오고, 친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서로 헤어집니다. 미운 정도 고운 정도 다 잊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며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하십시오. 아이들도 위로하고 친구도 위로하며 외롭게 사는 사람과 선교사들도 위로하십시오. 이웃을 위로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